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18절 말씀을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 말씀 교대로 한 절씩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 저녁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8장을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9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로마서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1장부터 8장을 교리편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교리적 부분의 주제는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내용을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뒷부분인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은 실천 부분입니다. 실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장부터 11장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게 괄호와 같은 부분이에요. 교리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실천으로 이어져도 12장으로 바로 건너가도 전혀 문맥상에는 어색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9장부터 11장에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과의 관계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독특한 지위를 역사 속에서 누렸습니다. 세계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유대인들만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보이시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의 시대가 지나고 복음의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시대에 복음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그럼 어떤 존재냐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 부분의 큰 주제는 분명합니다. 육체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내용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신약시대에 와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섭리가 있다고 믿는데 신학자들의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다를 바가 없는 세속 가운데 한 국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구원에 동참시키실 것이지만 그들이 선민으로서 복음의 시대에도 특별한 지위를 갖거나 이방인들과는 다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는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차이가 없다. 복음 안에서 모든 구분이 사라졌고 복음 안에서 모든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 안에서는 육체적 혈통으로 이스라엘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중요한 교리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잖아요. 그 선택됨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교리를 하나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교리는 선택의 교리 또는 예정의 교리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선택의 교리 혹은 예정의 교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정론은 신학자 칼빈의 교리라고 생각하고 예정론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정직하게 읽는다면 예정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분명하게 예정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직하게 읽으면 예정의 교리, 선택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정의 교리를 이야기할 때 피해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예정의 교리가 이 두 가지 극단으로 흘러가면 이상한 신앙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구원이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개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결정입니다. 누가 강제로 믿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자유의지에 따른 자신의 결정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리 누가 믿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주장을 알미니안주의라고 말합니다. 알미니아는 신학자가 주장을 했던 것인데요. 개인의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이런 주장은 구원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지만 개인의 선택이 전적으로 구원을 가능케 하는 전부다라고 말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공로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믿지 않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고 나는 믿어서 구원에 이뤘다 라고 하는 믿음이 또 하나의 공로가 되는 그런 잘못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팔짱 끼시고 구경만 하시고 구원에 관한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구원은 인간에게, 개인의 선택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내용을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믿음의 내용을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믿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를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전적인 나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없다. 잘못된 극단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극단은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도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럴 경우에 개인의 불신과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을 왜 믿지 않는가?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불신과 악에 대한 책임이 결국 하나님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명론이나 숙명론으로 가게 되죠. 어차피 믿게 될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믿게 되니까 우리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예정된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안 믿기로 예정된 사람은 무슨 노력을 해도 안 믿게 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전도나 선교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구원과 믿음이 전부 사람에게 달려있다, 사람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모든 책임이 나에게 달려있으니까 율법주의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구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지는 것이니까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다가 율법주의로 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서 이 두 극단 모두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 어디에서 우리가 이 예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정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예정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선택은 인간 편에서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다고 할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강조점은 나에게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거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았다. 오늘 말씀은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예는 이삭의 선택입니다. 이삭의 선택. 아브라함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노래가 있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성경에는 8명으로 나옵니다. 8명. 이삭은 그 8명의 아들 가운데 두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죠. 그 다음에 이삭을 낳죠. 그 다음에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 다른 여인을 통해서 적어도 6명의 아들을 더 얻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축복을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흘러가게 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만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삭만이 언약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이삭이 다른 아들들보다 더 착하기 때문입니까? 이삭이 다른 아들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이 흘러가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칙도 없이 마구잡이로 누구를 선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된 것은 내게 무슨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선택됐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정론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인간 자신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과 축복은 인간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의 결과다. 그것이 선택의 교리, 예정의 교리가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그 이삭이란 분이 낳은 쌍둥이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사건이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두 형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봤잖아요. 당시 관습에 의하면 누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마땅합니까? 에서입니다. 에서. 먼저 태어난 에서가 이삭이 받은 축복을 온전히 받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삭이 그 큰 아들에게 에서에게 축복을 전달해 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향하게 됩니까? 야곱에게로 향하게 되잖아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미 두 쌍둥이 형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을 보시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이에요. 약속의 자녀를 미리 택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따른 선택이에요. 그것을 선택받은 입장에서 보는 것이 예정론이에요. 내게 무슨 선택의 근거가 없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정론의 본질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불의하고 때로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아보기도 전에 그런 선택을 하셨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것 아닌가.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오늘 말씀 19절 이후에 또 다른 말씀은 결정적인 비유를 하나 들고 있는데 그것은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인간은 그분이 만든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토기장이는 용도에 따라서 귀 쓸 그릇도 만들고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듭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마음입니까?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그릇이 토기장이를 향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권한이에요? 토기장이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의 구원에 대입시켜서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버리실 수도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실 수도 있고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론의 초점은 철저하게 선택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버림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정론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예정을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의지에 반하여서 행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믿고 싶은데 아니야, 너는 선택에서 제외됐어. 그래서 네가 노력해도 못 믿을 거야. 믿어지지 않게 될 거야. 그런 것이 예정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라고 안 믿고 싶은데 나는 또 예정되었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믿게 되는 거, 그런 것이 예정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에 반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정론은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행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의 초점은 누구는 믿기로 예정되었고 누구는 안 믿기로 예정되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정론의 초점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우리의 확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확신. 그래서 취소되지 않는다는 확신. 그 확신을 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조건 없이 주어진 거예요. 이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누구인 거예요? 이삭인 것이죠. 에서가 아니고 누구인 거예요? 야곱인 것이죠. 바로가 아니고 누구인 것입니까? 모세인 것입니다. 천한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한 그릇으로 빚어내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정론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셨다 그거예요. 이유 없이 사랑하셨다. 조건 없이 선택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서 선택하셨다면, 괜찮네 라고 해서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괜찮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시작되었어요. 나는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 보탬이 될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고 우리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은 로마서 8장, 우리 지난주에 생각해봤던 로마서 8장의 중요한 선언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없으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그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피조된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여기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말씀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의지 미래로 표현이 되었어요. 여러분 영어 문법에는 의지 미래라는 문법이 있어요. 의지 미래란 말하는 사람의 강한 의지가 담겨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의지 미래예요. 의지 미래.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예정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의지 미래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의지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지속되는 것이고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이셨어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믿음의 사람도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끝까지 무슨 일을 해낼 수 있는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스스로 몇 번이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반역자들로 인해서, 불평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 번 떠나려고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이셔도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불평하며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려고 했죠.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왕으로 그 일을 하다가 흉악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베드로 사도도 하룻밤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제기할 수 없는 잘못을 범한 것이죠. 그 잘못에서 어떻게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중간에 탈락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잘못을 고쳐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놓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가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 우리 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 미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난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끝까지 내 자녀로
영원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손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완성된다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에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살아서가 구원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속에 우리가 붙들렸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늘까지 그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주변에 예수님 잘 믿다가 중간에 그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던 사람이 지금은 아예 얼굴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성실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심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작심은 며칠 가요? 작심 3일인데 하나님의 작심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작심 영원이에요. 작심 영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버림받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확신이 흔들릴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세상이나 사람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손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믿음의 비결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심하심 속에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조건이 있거나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작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죠. 사람들의 손에 달렸거나 우리가 처한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그 믿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있게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하나님께 보탬이 될 만한 것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로 하여금 이 땅을 좀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삶의 문제라도, 고통이라도, 어려움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성경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그 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복 주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으려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실패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소망을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문자적으로도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보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확신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상황을 넘어서는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주기로 작심하셨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약점과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 손 안에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귀한 믿음의 비밀들을 깨닫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감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때로 상황과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눈물 변하여 하나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정에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었음에도, 우리에겐 하나님께 보탬이 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복주시기로 선택하신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인하여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며 그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린 믿음과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